여러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생겼던 소원을 만나고, 그 소원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소원을 주신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그 소원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소원이라도 인정하고 존중하며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도록 돕는 사역,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그 꿈과 비전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고 그리고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원을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며 하신다면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해서 뭘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없는 사람과 그 소원을 상실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육신의 소원이 존재하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무엇이? 다시 한번, 무엇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소원, 꿈을 가졌다 해서 저절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소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순종이요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존중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배고픈가 보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건축하자 여러분에게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하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기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려움이 저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장소를 쓸라 해도 no, 저거를 하려 해도 no, 어린이 사역을 하려 해도 no, 어른 사역을 하려 해도 no. 이 장소 때문에 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른 더 좋은 곳, 더 큰 곳, 더 큰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 이전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장소가 아닌 더 큰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캐칭과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최소한 두 가지 질문을 기초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소원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역이란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무엇일까요?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할까요? 원망하고, 그리고 그 원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버인 동시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역에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귀 역시 우리의 마음속 소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마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 아카데미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마음속에서 이 소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임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주신 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의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할 동역자가 반드시 이곳에 있고 어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주는 이 복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무엇을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도 복음을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했다? 바울은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알고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바울이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동안 복음에 무지했었고요.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달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후 바로 남은 생애 동안 그 복음을 더 깊게 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만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평생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맞춰주시는 것은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반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매우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기 보기에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복음이 얼마나 율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에 대한 이 해결책이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죄도 지어본 사람이 알고 조직 깡패도 해본 사람이 조직의 쓴맛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바보인지 죄인인 줄 압니다. 이제 복음을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복음에 무지한 채, 아니 세상에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민폐였는가를 저는 깨달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11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 구치소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평화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지금도 그걸 맛보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놀라운 자유의 평화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알고 복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목사가 되었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의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중요한 일을 마치려 함으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부흥집회에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에 그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나의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긴 그러면 왜 차이가, what is the difference? 왜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저를 떠나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에게 성령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답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답이 정답임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경험한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복음이 다르다는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내용이 다르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깊이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깊이의 차이가 바울과 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깨우침을 필연적으로 그때 나는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쌤, 네가 아는 그 복음 모른다는 것이 아닌가? 복음에 무지하고 방황했던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요 몇 년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을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증거하고 싶어서 여러분 살인자, 조직폭력배, 판사, 검사, 경찰, 술집에 일하는 마담, 아가씨 감사하면서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은혜를 그들과 나누어 그런 삶을 매일 눈이 뜨자마자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흑인, 백인 물 부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인이 비즈니스 하는데 장사를 돕는다고 갔으면서도 일은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딴짓했습니다. 물건도 복음 전하다고 공짜로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부흥회와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흥 집회 가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한 번에 저는 1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 돈 1억. 그러나 냉정하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깊이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돼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복음의 다음 단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미친 듯이 여러분 복음을 연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제가 복음을 더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더 들키고 깊이 들어가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복음을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더 열심히 알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더 깊게 알려준다면 겸손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복음, 바울, 디모데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1절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디모데후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 확신한 일을 거하며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즉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두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걸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같은 그 길입니다. 바울이 걸은 길은 사도로서의 길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아 그것을 전하고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사역은 계속적인 복음 전파 및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그렇게 복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고 난 후 바울은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뭡니까? 나는 무엇으로? 계시로 복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계시로 받으며 그 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 그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워 알았다는 것은 바울같이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은 맞나?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외국분 존 맥갈터 목사님을 통해서 7년의 말씀을 공부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너무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가니까 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가르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알게 된 후에는 반드시 들어보세요. 반드시 누구처럼? 바울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바울같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복음은 그렇게 2000년 시간 넘는 시간을 전해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비친 사람에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 아카데미를 첫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타고 가야 할 기차는 복음이라는 기차입니다. 뿌뿌.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의 기차를 타고 함께 긴 여행을 할 것입니다. 복음 여행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의 결과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자신 있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가치 있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더 깊게 알기 위한 일에 지불되는 대가는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니며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